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꼭 오셔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너무나 큰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거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냥 무덤덤하게 왔다가 그냥 의미 없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미국민을 계몽한 아주 상징적인 사업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크고 그 웅장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었던 그러한 큰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이 사업에는 숨겨진 의도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을 위해서 고용 창출한다는 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102명의 청교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청교들의 믿음과 모험을 본받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1620년 11월 21일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그들은 미국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빌딩의 설계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교도들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그 102층 건물을 설계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또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삶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금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는 한 달여를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대림절 기간에는 세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첫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들이 준비하는 일, 두 번째는 마지막 재림 때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축하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되는데 아직 미완성으로 남는 준비 하나가 있는데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실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텔로스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 목적, 목표 그리고 또한 완성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이 없다?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우리의 중요한 시간과 삶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은 분명한 방향이 있는 순례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여러분 절망과 끝, 허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지만 그 마지막은 시간에서 영원으로, 그리고 지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은, 유일한 우리의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은 영광 중에 계신 곳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쁘고도 감격스러운,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하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목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자기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네로가 성도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또한 순교의 자리에 넘기기도 하고, 핍박이 심할 때 그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쓰여졌던 것이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으니 영광에 참여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기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며 살고,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한 분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자연히 천국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고 제자들도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럼 구원받는 자가 적대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어서 적은 사람이 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나는 멸망으로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문으로 가는지,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적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바로 그들이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무서운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 우리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두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구역에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중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깨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말씀, 즉 이런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들이 갖지 못하고 있으면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갑자기 찾아오죠. 그럴 때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주님 말씀하시죠. 왜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KBS에서 방영한 고구려 발해사 대하드라마 대조영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고사를 지냅니다. 무슨 큰 사고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는 거죠. 그런데 이 대조영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최수종 아시죠? 최수종 안수 집사님이고요. 그 다음에 임동진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관례에 따라서 고사를 지내자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기도하고 결단 내렸습니다.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 드리자 고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 영화를 이 드라마를 이제 계속 촬영해 나가는데 그만 이덕화 씨가 말 타는 장면에서 낙마를 한 겁니다. 근데 사극에서 제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길하게 여기는 것은 낙마예요. 낙마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사 안 들여가지고 이렇게 큰 일이 생겨서 수근수근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임동진 장로님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덕화 씨를 찾아갔는데 뜻밖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에서 떨어지는데 그 긴급한 순간에 어떤 분이 자기를 안전하게 탁 안더래요. 그리고 아주 풀밭에 안전하게 사뿐히 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덕화 씨는 병원에 입원했었지만은 금방 퇴원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 제작이 그 다음에 얼마나 순탄하고 그리고 또한 인기리에 그 방영이 됐는지 1년 3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방영이 됐어요. 정말 이 영화 이 드라마 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드라마가 끝나게 됐는데 여러분 아직도 안 본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 온 세상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잊지 않으려고 하면은 마지막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술 한 잔 먹으면요 알딸딸해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술 먹으면요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분별력도 흐려지고 유혹받고 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라, 돌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들이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파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 그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남겨주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들이 그 일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에 빠졌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는 초라하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영광 중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시며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믿음의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사랑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빨리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에. 사랑함으로, 왜?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계시다면 우리들은 사랑함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 사망, 멸망의 구렁텅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힘쓰는지 모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뽑으릴 생각을 안 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뽑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지식은 있었지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종교인이 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 understand 그러지 않습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주도권 싸움 안 해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싸움 안 합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우리 무학교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성도님은 누구십니까? 대답 안 하기로는 작정하셨는데 가슴에서 나오는 거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학교에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함으로 살아야 된대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라 그랬어요. 아, 이런 상황이 이러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체휼이 되는 거죠. 1873년 33살의 젊은 다미안 신부님은 하와이 군도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돌본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처음에 거기 가서 정말 그들을 정성껏 돌보고 섬겼지만은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당시에는 정상인 아니요, 우리와 다르잖아요. 딱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다미안 신부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나병 환자들과 같이 저도 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나 환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대로 다미안 신부님은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의 첫 설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이여, 형제들이여. 다미안 신부님은 자기가 그 나환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저들과 진정으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걸 느꼈고, 나환자들도 그것을 깊이 느끼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요, 신부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사랑과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미안 신부님은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이 벨기에 묻혔는데, 이 몰로카의 나환자들이 너무나 그 신부님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그 시신의 일부 오른팔을 받아서 그 땅에 묻고 나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미안 신부님의 사랑은 오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했죠.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에 다다른 듯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회는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기에 이제는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시대 부자들을 보면은 재산, 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도 또한 종이지만은 그 주인의 신뢰를 받아서 그 주인 서열 다음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공급받는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청지기는 위대한 섬김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장 귀중한 생명을, 또한 그 보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섬기는 것, 정말 최상의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청지기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청지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었다면 다 청지기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재능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정말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명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세상으로 굉장히 방황했고요. 그리고 어둠 속에 살다가 예수 믿은 지 3개월 만에 신학교 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신학교 가서 또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앙적인 기초가 없어가지고 청소년들을 지도하다가 사표를 냈어요. 실력이 안 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또 갈 교회도 없었어요. 근데 결혼까지 한 거 있죠? 문제가 커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신앙의 훈련도 기초도 정말 그 믿음도 연약해가지고 갈 교회도 없고, 그리고 목회를 한다고 그래도 목회할까? 나 자신이 정말 없어. 근데 나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겠다고 서약했고, 그리고 또한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 근데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건 청소는 잘해.
제가 유리창 아주 끝내주게 닦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찰 집사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랑 살겠어? 질문했어요. 근데 아내가 얼굴이 딱 굳어지더니 사찰 집사님에게도 사택을 줘요? 그러더라고요. 물론이지 사택 드려. 그랬더니 아내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그러면 당신하고 살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모든 직분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너무나도 존귀한 직분이에요.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내가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지기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시험도 많고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낙심을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렵습니까? 낙심이 됐습니까? 고개가 푹 떨어졌습니까? 우리 주님 보기 위하여서 머리를 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섬기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헌신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은 바라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영광에 이를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충성하시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리 콜린스는 파워 리더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3명의 관람객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거예요. 다 우리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누가 우리를 보느냐? 첫 번째 내가 본다는 겁니다. 오늘 너 너무 잘했어. 괜찮아. 두 번째 다른 사람들도 우리 보는 겁니다. 오 대단해. 놀랬어. 또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람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를 보고 이웃도 나를 보고 하나님도 나를 보시죠. 가장 중요한 관람객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오늘을 우리들은 살아가는데 깨어서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전심으로 영혼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할 때 영광의 주님 앞으로 우리들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주님 뜻 따라 살아가시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영광에 참여할 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